은사 중심적인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데 좀 간단히 말하자면은 어쨌든 사모보다도 일반 교인들이 은사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많을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사모가 가지지 못한 은사들 또 교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파워 게임의 어떤 도구로 써서 내가 사모보다 더 영적이다, 뭐를 안다, 뭐를 은사가 있다, 뭐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은근히 사모와서 파워 게임을 하는 경우가 흔히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복잡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 없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은사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두 가지 밑에 중간 부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은사의 차원만이 아니라 교회를 관리하는 위치적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 사모 같은 위치에 세울 때는 일반적인 은사, 물론 은사도 따라오지만 일반적인 은사와는 달리 직분적인 은사, 제가 이제 붙인 말입니다만은 그가 성경 이런 말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그거는 여기 성령이 말하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이 은사를 말할 때는요 계급이 아니에요. 그냥 순서 없이 그렇게 하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에베소 4장 11절에서 말할 때 여기서는 계급입니다. 제일 높죠. 그래서 만약 교회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드러내기 위한 은사만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를 가질 수 없죠. 전부 예언하고 방언하고 아무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 조용해. 그런데 조용히 하는 사람이 없다. 뭐 다 똑같은 은사인데 그렇게 버리면 교회는 질서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종의 계급과 같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적 차원의 직분적 은사들을 주셨다. 사실 교회는 이런 직분의 질서의 순서에 유의하고 그러한 직분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는 사도는 감독들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감독을 누가 임명합니까? 사도들이 임명하죠. 또는 사도들이 임명을 받은 디모데나 그런 준사도들이 합니다. 그럼 철저하게 감독들은 사도들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 집사들은 교회 감독이나 교회 감독은 요즘 말하자면 목사라고 할 수 있죠. 교회 감독이나 장로들의 지도를 받으며 그들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 이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위치에 따른 질서적 기름 부으심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허물으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나 평신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 자신이 스스로 의도대로 내려가서 교인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같이 친구하고 뭐하고 나는 그 개념 자체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가지는 위치가 종속되는 거 아니고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말하면 교인들 들어야 돼요. 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게 합니다. 이게 무너져 버려요. 현대사회는요. 목사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왜 우리가 목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죠. 목사. 이런 식의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십니까?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 아시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일어났어요. 왜? 그 원인이 뭐죠? 그들이 받은 근거가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저가 우리 위에서 군림하냐면 그러니까요. 모세 때가 됐건 지금은 됐건 전부 권력 다툼이에요. 모세는 거기 끼어들지 알지만 미리암이 자기도 예언자예요. 여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기름 부어주시죠. 아니 모세도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 말씀 갖고 똑같은 입장인데 왜 모세가 우리 위치에 서서 초법적인 그런 존재같이 군림하느냐 다 말하죠. 나답과 아비후가 반역한 것도 똑같은 이유거든요. 우리들도 기름 부심을 받고 우리들도 등불을 가졌는데 왜 아론의 집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냐 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현재도 많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때 말이야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모세는 너희들하고 종류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에게 주신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거기 순복해야 되는데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뭐죠?
문둥병에 걸리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은사는, 아니 직분은 계급이에요. 좀 표현은 여섯 들리지만, 다만 세상적인 계급처럼 무조건 되는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군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뭐가 있고 이제 다 또 새롭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질서가를 위해서 이 부분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미래 안 들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장로들이 말 안 들으면 감독이 이상하면 누가 사도가 탁탁탁 이렇게 제재를 하고 역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교회는 모든 질서가 허물어져서 내가 은사 받은 내가 최고다. 나는 예언의 은사 받고 너희들보다는 방언 은사가 있고 나는 통역의 은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병고치는 은사가 있다 하고 자기 파워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목사와 사모의 권위도 이런 차원에서 받아들입니다. 목사 잘나서 아니에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계급을 세우셨다. 좀 표현이 단 그런데 나는 강조하고 싶어요. 누가 뭐라고 그랬다. 계급이에요. 목사 잘나서 순종을 한 거예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목사는 직분을 세웠고 목사를 돕기 위한 배필로서 사모의 위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난 교인들은 목사와 사모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있고 교회 질서 유지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걸 무시해버려서 현대교회 개념 속으로. 그래서 현대교회는 질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 그걸 내려놓는 것에 이런 권위는 내려놓을 수 있지만 이 질서는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들이 뭐 요즘 별걸 다 해요. 무슨 뭐 나눠졌기 또 별걸 다 봤네. 그냥 트로트 목사라고 있더라고. 그래서 하루 가서 제가 윤심이 지켜봐서 그랬더니 목사한테 그냥 트로트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데 그냥 가서 유행가를 그냥 막 부르면 또 그 교인들은 또 그거 듣고 박수 치고 또 조금 있다 기도하대. 기도하니까 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속 터져가지고 세상이 환영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받아준다 해서 그게 트인 기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21세기가 되고요, 여권이 신장이 되고 여러분이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세상에 굴복해야 됩니다. 아멘. 이길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나도 그랬어요. 나도 위에 있는 권위들이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가 훨씬 더 잘 아는데 내가 꼭 순종할 필요가 어디가 있어. 이게 바로 권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화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세상의 권위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질서를, 자, 중요한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와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것은 별로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똑똑하고 잘나서 그 사람이 훌륭해서 하나님 목사 세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세우셨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목사의 권위 순종하고 사모의 권위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생명으로 넘치게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마치 권위를 가지고 높은 자에 있는 것은 권력이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그걸 계급으로 생각하기. 물론 질서를 위한 계급은 있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훈장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개념을 내려놓으면요. 사모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꿀릴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목사를 세우신 것인데 여러분이 목사보다 못났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못났다는 것은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열등감이 생기죠. 사모라는 위치 앞에서 위축들죠. 사모가 무슨 큰 능력 있고 잘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이 사모 자신도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오해하게 되면 괜히 뭡니까? 잘난 사람 앞에서는 뭐예요? 항상 여러분이 반대 극복적인 게 있잖아요.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 마음에 반동이 일어납니다. 반동적 생각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사모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열등감이 있어서 위축되어 버리니까.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훈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도 부족하고 이분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사모란 직분을 주셨고 목사란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 권위에 순종한다. 순종하는데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열등감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니까. 자존심 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많은 여자들이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사모를 반박하고 대적하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이 은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나서 목사된 사람 있고 잘나서 그런 순서로 사모 뽑지 않아요. 하나님께 섬겨 봉사하라고.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격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축복하시 여러분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 전체가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위 밑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권위 순종하지 않죠. 여러분 자녀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대적하는 거. 왜? 내가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여러분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얘는 심은 대로 지금 거두고 있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 자녀들이 여러분의 권위에 대적합니까? 왜 이렇게 반항합니까?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은 성경에 말하는 더 정확한 그런 것은 뭐냐면 바로 네가 권위에 대적하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지. 그런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빨리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시고 그 밑에서 여러분 무릎 꿇게 되면 그거 자존심 상할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가 나보다 더 잘한다 높다 그걸 의미하는 건 그건 세상적인 개념이고 세상에서 뭐 사장이 높을 수 있겠죠. 사장은 왜 사장이? 돈 많으니까 사장이지. 목사는 돈 많아서 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난 사람 주께서 부르셔서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목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에 순종하지만 아직 자존심 상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쟁 아니잖아요. 왜 그걸 인식하지 못하냐 그 말이죠. 은사와 영적 영향력. 그래서 경쟁하지 말라. 그럼 8페이지 볼까요? 목사로부터 정서적 친밀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8번은 5번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은 사실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목사님 인정받고 사랑 싶어 한다. 그건 본능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 그런 상처를 받았으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볼 때 정죄하지 말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상처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어머니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 이상해 뭐해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와의 경쟁의 구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열망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복잡해진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목사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너무나 정당한데 사모와의 관계 속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목사는 아버지이면서부터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면서부터 굉장히 교인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사실. 이분을 여러분이 성경적 언급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내 남편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생각하지만은 목사는 한 여자의 사모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간과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목사는 아버지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아버지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이며 반드시 조건이 뭐죠?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된다. 물론 1차적 의미는 뭐냐? 일부 다처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1차적으로는 목사가 와이프가 여럿이 있다. 그들은 그런 자들은 목사로 세우지 말라.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법적인 것은 아니어서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뭐 첩이됐건 뭐가 됐건 여러 여자를 거스린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런 자는 목사가 안 된다라고 말이지만은 동시에 그것이 더 깊이 의미하는 것은 목사는 반드시 한 여자의 매우 충실한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에게 헌신하고
그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모든 면에서 남편 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를 목사로 세워라. 그래야만이 그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고, 그런 사랑으로 교인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아내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여자 교인들은 성경이 명시하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는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 뭐 다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라 한 여자의 남편이에요. 성경 명시하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쭉 내려옵니다. 자, 디도서 1장 6절, 디모데 3장 2절에서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라. 목사의 자기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한다. 쭉쭉 내려오고요. 그다음 합시다. 그러므로 쭉 내려서, 그러므로 교회가 안정되려면은 반드시 목사와 사모의 관계가 안정돼야 됩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뭐 해야 된다? 교회가 안정되려면 목사와 사모 사이가 안정돼야 됩니다. 만약 목사와 사모 사이가 불안정하기로, 저도 과거에 뭐 그런 적 많이 있었고, 그런 굉장히 어려운 슬픈 어떤 좀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시절에 제 목회는 사실은 목회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행히 건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좀 목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하여튼 목사 사모 관계, 왜 목사의 1번의 가장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목사에게 아버지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정상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남편의 위치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까지 해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모와의 경쟁 구도에서 목사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모든 시도는 교회의 핵심인 목사와 그 아내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목사로부터 아버지 사랑을 구하는 것, 뭐 그렇습니까?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그럴 때라도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목사는 아버지 역할을 담당하고 동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부터 아버지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만약에 선이 넘어가서 혹시라도 내가 목사로부터 남편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음란의 관계로 들어가고 교회가 파괴가 되어지는 가장 머리가 핵심적인 일이 되거든요. 나는 여기서 바운드를 굉장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를 존경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나는 그런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교회 있을 때가 없을 때 다르죠. 아버지가 보통 있을 때 없을 때 다릅니다. 그럼 항상 동시에 교회는 뭐를 생각했냐. 그런데 그 아버지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많은 자들이, 만약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오직 아버지 역할만 담당하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머니를 희생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쳐다보지 말고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오직 우리 자식들만 보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실제로 그런 가정도 많이 있죠. 그건 정상적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성장된 사람이라면, 성숙된 사람이라면은 아버지의 역할을 기대하는 건 당연하지만 동시에 뭐야? 아버지는 아내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왜? 둘 사이 문제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 가족 관계를 파괴되게 되면 그렇다. 충분히 이해가시죠? 이해 가요, 안 가요? 뭐 기분이 좋을지 안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의가 없다는 말은 좀 그렇겠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솔직히 교회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 부분에서, 할머니가 됐건 젊은 처녀가 됐건 만약 교회에 신실한 사람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상당한 혼돈이 있을 수 있다. 특별히 교회에 열정적인 사람들, 또 혼자 사시는 분이 됐건 뭐 둘이 사는 됐건 뭐 또 뭐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겠고, 뭐 어쨌든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로부터 여러분이 남편에게서 구해야 되는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목사님에게서 찾는다면 이미 여러분 선이 건너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외롭고 괴로울 때 누가 위로해 줘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 해주셔야죠. 하나님 빼고. 결혼하신 분들은 누가 당연히 위로해 줘야죠? 남편이 위로해야 되죠. 그런데 그 남편이 위로해 줄 그 영역을 목사님이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면 이미 여러분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기억해야 돼요. 목사는 누구며? 한 아내의 남편이. 그 역할을 정실하게 할 때 사실은 거기서부터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흘러들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완전하게 자유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의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사랑하고 인정하고 뭐 다 좋아요. 또 뭐 아버지 역할 기대하고 뭐 그럴 수 있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항상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목사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길 나는 주의로 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생활 잘하려면 1차적으로 결혼하신 분은 남편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남편과의 건강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건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남편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에 띄워져서 거기 안에서 만족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목사로부터 정서적인 그런 충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죄송한 편이지만 교회 안에서 성적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목회자들에게. 나는 내가 볼 때 목회자들이 일어나는 성적 범죄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냐. 지금 우리가 말한 이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목사가 아닌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게 요구하게 되고 또 목사는 은근살짝 그것을 즐기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경계선이 무너져 버려서 실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호텔 가게 되고 이번에 예장 총회장 김인식 목사님 뭐 지금 교계에서 시끌박하죠. 난리 나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지금 이 목사님이 총회장 현직 총회장이 그 막전 이런 우리나라 예장의 천직 총회장은요 엄청나게 영향력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외국의 모든 교회들 전부 그 큰 교단과 접촉하고 뭐하고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요. 이 대표하는 인물이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이 호텔 출입하다가 찍혀가지고 다 증거 드러나서 장로들이 증거를 떼매니까 인정하고 내가 사퇴하겠다 뭐하겠다 또 뒤에 가서 아니다 부인하고 지금 난리 났는데 출발이 어디냐 이런데 출발을. 무서운 거 이게 무서운 거. 정서적 간음이. 정서적 간음이 무서운 거예요. 뭐 저는 철저하게 지켜왔고 이렇게 막 떠들어왔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지금 여기에 넘어가지 뭐 목사만 잘못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은 교인들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똑같아서 일어나지만은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넘어지는 목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많은 목사들 넘어져. 나는 입에 담지 못할 비밀을 내가 다 알아요. 우리 교회들이. 상담했기 때문에 그걸 주워들고 직접 고백도 있고.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뭐고 뭐. 다 어쩜 얼마나 성적 타락된지 내가 다 알아요. 그들 입술 통해서 다 실제 고백도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상담받고 기도받고 그러면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들 말도 뭐 성적으로 아수라장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의 이 성적 타락은 말도 못하는데 솔직히 말해요. 그 참 원인이 어디 있어? 여기요. 정서적. 여자들이 정서적인 남편이에요.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딥니까? 교회 와서 위로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회도 나오죠. 남편이 막 사랑하면 교회 잘 안 나오지. 그러니까 나와서 뭐예요? 보니까 목사님이 남편 같은 그 요구한다 그 말에 참 접근해서 막 그렇죠. 목사는 또 그거에 또 걸려 넘어지죠. 야, 이게 정말 이게 이래서 교회가 한두 군데가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아주 이 성적 타락 때문에 박살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걸 배워주냐.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될지 모르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이런 한국교회 실상을 듣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분들은 이 한국교회 지켜주시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해봤고 여러분도 시험에 빠져봤었고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득실되는 게 여러분 압니까? 까놓고 얘기합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거듭난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몇 명 없어요.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 다 사단의 영을 가진 자들이요. 목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자들이 그런 일 할까 안 할까? 하죠. 여러분 무슨 꿈꾸는 나라 이야기가 안에 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봐서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왔다 나가신 분들 내가 뭐 간증 듣고 뭐 듣고 상담하고 들어보면요 특히 뭐 여전도사와 목회사 말도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목사고 다 전도사들이지 여전도사하고 목사 사이 성적 스캔들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진짜
내가 입을 담을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어째 우리가 이걸 무관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도 그런 희생이 될 수 있고 마음속으로도 범죄할 수 있잖아요. 지금이시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난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뭐 잔인하게 들릴지 몰라요. 뭐 교인들 하나로 더 끌어보려면 목사가 은근슬쩍 그래요. 내가 여러분의 남편도 그래요. 더 뭐 교인들이 더 의지하고 목사를 더 사랑하고 더 그렇고 환영하고 더 뭐 그 목사 영향이 커지겠죠. 이건 교회를 죽이는 일이라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되고 성장됐으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해해서 자유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서적 안정을 목사에게 찾지 마시길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혼했건 안 했건 남편만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필요하거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충실하세요. 남편에게서 구하세요. 왜? 남편이 주지 못하는 걸 다른 데서 구하십니까? 그게 음란인 거예요. 꼭 성적 호텔 가야 음란입니까? 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남편하고 사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편 화목해지고 하나 되고 연합하여서 내가 정서를 어려울 때 그 남편이 위로해주고 또 남편이 정서를 어려울 때 내가 위로해주고 이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홀로 사신 분들은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외롭고 힘들세요. 하나님께 나가셔서 여러분의 정서적인 결함을 그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좋은 그분 예수님은 우리 같은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아버지도 되어주시고 뭣도 되어주셔. 남편도 되어주십니다. 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시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줄 수 없는 정서적 안정을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 가면 정말 남자의 정말 사랑스러운 남자의 품에 앉아있는 위로와 격려를 그분으로부터 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경험하셔야 돼. 그걸 가셨어.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찾지 않거든요. 왜 우리가 사람을 향해 나가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갈 때 그분이 다 있어요. 정서적 위롭습니까? 뭐가 위롭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가면은 주님께서 공급해 채워주십니다. 다음 6번 위장된 선행법칙. 이것도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행이 다 그렇다. 색안경 끼고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모의 경쟁수 구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 여기 앉아 공부하신 사모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 여자면 그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자 교인이 있는데 뭐하냐 그 사람 굉장히 돈 쓰면 사람들 이거 싸지고 뭐 싸지고 뭐 하면서 환심을 산다는 거지. 난 거의 다 그런 고백 많이 듣거든요. 사모와 경쟁 구도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 조금 돈도 있고 뭐 있고 그런 사람들 반드시 물질 봉사 헌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요. 물론 선행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선행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또 구제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사모의 경쟁 구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의식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압살롬 아시죠? 압살롬이 반역하기로 마음을 먹고 뭐 합니까? 이제 성 앞에 성문에 문 앞에 딱 들어가서 50명의 군인들을 호위병을 듣고 거기에 뭐야 휘황찬란한 마차를 듣고 그리고 그 앞에 다 50명이 다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위용이 있습니까? 압도되잖아요. 압도된 왕제 옷을 입고 그리고 막 휘황찬란한 막 마차 왕의 마차를 듣고 막 군인들이 탁 돌입해서 서 있단 말이죠. 그런 자리에서 문 딱 의자를 놓고 앉아 있다가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이제 재판받아 오는 사람들 다 하나씩 다 붙잡아서 너 무엇 때문에 갔냐? 이 문제 저 문제로 갑니다. 내 생각에는 네가 옳다. 네가 맞지만은 이 왕에게는 너 올바로 심판할 놈이 하나도 없다. 너 가면 네가 힘들 텐데 참 안 됐다 하고 위로와 격려해주면 그 사람이 왕자니까 막 엎드려 저는 절하지 말라.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가서 막 입을 맞추면서 뭐 했다고 그랬어 성경에?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더라 그랬거든. 뭐 하려고? 반역하려고. 그럼 잘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행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면 경쟁 구도에 있고 사무에 경쟁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뭔가 자리 다툼에 눈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명심하고 들어 성경의 계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선행은요 굉장히 속에 오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목적, 오직 백성, 교인들의 마음을 내가 훔쳐서 결국 뭐 하려고? 대적하려고. 그래서 내가 힘이 커지면 그 사람 뭐합니까? 대적합니다. 나는 수없이 봐왔어요, 교회 안에서. 40몇 년 동안 큰 교회 있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 한둘 본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냥 교인들에게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막 퍼줍니다. 막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막 퍼줍니다. 그러다 사람의 마음은 어쩌나요? 강해지잖아요. 딱 이렇습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 잘못된 동기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 세력이 강해지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잖아요. 얻으니까 뭐야? 앞사람이 딱 자기를 왕으로 선포하잖아요. 성경의 계시를 가볍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심히 부패되어 있고 속이기를 가장 잘하는 게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에 속지 마시고 그렇구나,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 이 말씀으로 자기를 조명해 봐서 내게 그런 죄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회개해야 됩니다. 자, 선행이 다 나쁘다고 안 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살피셔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해 주시옵소서. 왜 나는 돈으로 물질로 또는 뭐로 나눠주건 뭐하겠냐 이걸 하고 있습니까? 이걸 즐거워서 숨겨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조명해 주시러 봐야 돼.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심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 동기가 비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 이래요. 저 사람은 저래서 그럴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것을 금하십니다. 그럼 버려두세요. 그러나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조밀하게 자기 자신을 물어봐야 돼. 주님,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면 혹시라도 압살롬 같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내가 세력을 얻게 되어지면 주의 종이나 사모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성령께서 있으면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계신 말씀 가볍게 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은 혼과 영과 모든 것을 갈라서 쪼개면서 우리 숨은 생각까지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조명되어야 돼요. 부끄럼 없이 했어야 돼요. 왜?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심판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위장된 선행하지 말아야 된다. 저도 굉장히 꼭 이런 건 아니지만은 선행할 때 뭐 할 때 나도 밥 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는데 나도 100% 내가 정말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대접하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 나도 보는 사이에 이걸 통해서 영향력을 나도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그걸 고쳐나갔어요. 지금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정말 많이 하나님께 주셨어요. 내가 선을 향하는데 동기 없이 하나님의 사랑 때 하는 경우 많습니다. 바꿔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돼요.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요. 더러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뭡니까? 민감합니다. 이 동기에 대해서. 살핍니다. 내 마음에 악이 없는가 주여 내 마음을 살피고 시험하소서. 단련해 보셨어요. 내 마음을 시험해 보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행 보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일을 하느냐? 동기 마음에 숨어있는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이죠. 이런 목사에게 선물 주고 좋아요 좋고 다 좋습니다. 나는 감사해요. 순수한 마음을 하십니까? 다른 마음이 섞여 있습니까? 나는 모든 걸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목사도 섬기고 사모도 섬기고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에요. 나도 기뻐할 일이에요.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숨어있지 않을까 항상 마음을 살피시는 여러분들에게 난 주를 간 축복합니다. 목사도 그런 동기를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항상 물어야 될 질문을. 아멘. 그래서 6번 이해 가시죠? 위장된 선행. 그럼 10페이지 넘어갑니다. 경제 현상들.
사모에게 집착합니다. 자세히 다 시간 없으니까 다 못 읽어요. 사모에게 집착합니다. 사모에게 매달립니다. 과도한 관심 사모에게 가집니다. 뭘 이렇게 사모에 과도한 관심? 물론 사모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거 좋죠. 항상 저는 극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고 있는 거 아니지만 항상 마음의 동기 왜 내가 일을 하는가. 그러나 사모와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사모에게 집착한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좀 필요할 때 집착하시고 필요할 때 같이 계시고 필요 아닐 때는 멀리 떨어져 계시고 사모에게 지나친 관심을 가지거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받는다면 그 사람 그것도 건강한 관계 아니다. 사실 교회의 역학구조 안에서 대부분의 여자들이 남자들도 사모의 관계에서 사실 너무 그래서 하여간 뭐 남자들도 여자들도 사모의 관계에서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 그래서 사모를 지나치게 의존하기도 하고 사모의 반응에 민감하기도 하고 또는 이유 없이 사모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인가 따라서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그 관계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집착하는 단계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뭐야? 친밀할 때는 굉장히 친밀하고 같이 있고 붙어 있고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이게 건강하잖아요. 집착은 뭐야? 떨어질 때 떨어질지 모르는. 집에서도 계속 사모님 생각난다. 그럼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집에 있는데도 계속 목사님 생각난다.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럴 때가 있고 그럴 일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원하실 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항상 사모님 여러분이 뇌리에 남아있다. 뭔가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 생각이 되죠. 만약 사모님의 일반적인 행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면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보더라고요. 그 사람은 항상 무의식으로 지켜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굉장히 민감하고 반응해요.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뭘 행동하는지 뭐 하는지 필요 이상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쟁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억해요. 봐요. 무의식의 눈이 항상 그 사람 향해 있어요. 이게 좀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관계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사모가 입는 옷, 얼굴 포장, 화장 등을 예민하게 살피는 자들. 거꾸로 사모도 그럴 수 있겠죠. 서로가 그런 관계에 있다면은 또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마음의 판단을 하거나 말을 옮긴다면 사모와의 경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사람의 말을 가장 많이 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평소에서도 어떤 사람의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경쟁하고 있는 사람. 만약에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뭔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뭔가는 경쟁이 됐건 뭐가 됐건 건강하지 못한 것이 오고 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랑은 상대를 생각하게 하고 깊은 친밀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사모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행동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이 잦다면은 경쟁 요소를 생각해 봅니다. 두 번, 사모의 실패를 즐거워합니다. 누군가와 경쟁을 한다면 우리들은 그 사람의 실패를 은근히 즐기죠. 경쟁 상대가 실패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이길 확률이 높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님이 조금 건강이 안 좋다, 또 기도도 잘 안 나오신다. 은근 살짝 마음이 평안이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사모가 실패하는 영적 생활을 보면서 우리 사모님 잘해야 되는데 염려, 근심되고 기도하는 보다도 이상하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하다.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경쟁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가 쉬는 걸 보면 정말 안심이 되어져. 보세요. 내가 누구하고 달리기 경쟁 상대인데 이놈이 연습 안 하고 집에서 어저께 술 먹고 놀았대. 기분 좋아 나빠? 좋죠.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위로가 되거든. 저 집 자녀가 이번에 뭐 시험 안 됐대. 이상하게 좀 겉으로는 그래도 가지만 속으로는 뭔가 평강이 임한다. 예를 들자면 무슨 얘기 같지만은 그건 뭐예요? 내가 경쟁하고 있었구나. 경쟁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의 자녀가 뒤처진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안심하고 있구나. 참 인간의 그 심리는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요. 잘 관찰하지 않으면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면밀하게 관찰해야 돼요. 성령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사모의 실패를 즐거워하고 있다면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하지 않고 있다면, 뭔가 사모님 기도 잘하나 그런데 그게 안심이 되고 있다면 뭔가 좀 경쟁하고 있다. 자,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3번 보면 성적 도발입니다. 이건 이제 목사에 대한 성적 도발이죠. 물론 이러한 일은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일이지만 아까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일어납니다. 난 더 깊은 얘기는 좀 하겠는데 한국 교회 현실은 굉장히 어둡고 이 성적 영역에서는 말도 못하는 어둠이 끼어 있습니다. 복음이 중심이 안 있기 때문에 문제는 파생되는데요. 이 파생된 1번의 문제는 물질과 성, 섹스입니다. 지금 목사들의 성적 타락을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왜 목사들의 성적 타락이 말도 못하느냐? 그런 여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맞부딪혀 나는 것이에요. 교회에 사람들이 구원받으러 온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구원받으러 오죠. 그러나 자기 문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남편으로부터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의 공백을 채워줄 대상을 찾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륜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고 교회는 안 그렇다고 우리가 우겨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당사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항상 경고받아요. 우리는 안 그러겠지 않아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깨어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많은 여자들이 교인들이 목사에게 직접적인 성적 도발합니다. 내가 왜 우리 교회는 내가 1대1로 만난 적이 없는가? 만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제가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는가? 왜냐하면 너가 이런 공간 속에 있게 되어주면 성적 도발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성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성이 1번으로 배고픈 것처럼 배고픔을 먹는 것처럼 본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적 도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철저히 우리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성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 제가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적 도발 밑에는 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 때문에 성적 도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속된 말로 섹스가 그리워서 목사와의 성적 관계를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뭐와 관련 있느냐? 그 파워 스트러글. 목사의 위치에서 나오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 권위자들과 성적인 것은 전부 다 뭐가 숨겨져 있냐? 이 권력 투쟁의 암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이 그리워서 성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말을 하고 있었냐면 만약에 여러분 다 이제 나이 들어서 60, 70 돼가니까 해당이 안 될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이 계시고 우리가 마음속이라도 우리 깨끗해야 되죠. 만약 권력에 대한 투쟁이 여러분 권력에 대한 그런 욕구가 여러분 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성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범죄했던 때 보세요. 여러분이 성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성에 너무 남편과 관계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뒤에는 완전 이슈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어서 그런 1번이 그거고 그때는 귀신에 끌려다녔던 것이고 지금은 누가 그래도 안 그러겠지. 그러나 우리 마음의 정서 속에서라도 우리가 목사와 사모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실수와 실패를 마음으로도 저지르면 돼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청결해야 돼, 청결하지 않아야 돼요? 청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나도 그런 위험성이 있지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씻어내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여러분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적 교회 안에서 성적 도발은요 아주 강력한 이슈가 되어져 있다. 또 생각나면 우리가 다른 교회들에서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 유명하신 목사님 넘어져 보세요. 이번에 총회자 김인식 목사님, 김인식 뭔지 하여간 보니까 큰 교회 목사예요. 치유하는 교회. 그분이 일생 뭐합니까? 사람들 치유해서 많은 사람이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모인 교회예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총회장까지 됐겠죠. 뭐에 넘어옵니까? 이런 여자에 의해서 이런 여자가 여자가 100%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런 여자에 걸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서적 욕구를 구하고 정서적 욕구에서 접근한단 말이에요. 성적으로 접근하는데 목사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니까 괜찮았어요. 지금까지 모든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목사 하나만 무너집니까? 목사의 가족은 뭐가 되냐 그 말이에요. 목사의 자녀들은 뭐가 되냐? 그 교인들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뭐 해온 거야 말이지. 아니 보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목사 뭐 이다이다 삼다 그런 소리 있지만 어쨌든 그런 귀신 축사에 대해서는 우리 획기적인 혁명적인 일을 공헌을 사실 한국교회 한 사람이 김기동 목사거든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말이지.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게 하고 어떤 데서 굉장히 공헌이 큰 사람이 이단이고 산다를 떠나서 그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손짓볼 때는 여자애를 붙잡고 그 호텔 출입하고 그러다 그게 들켜가지고 그러다 결국 병으로 하나님께 얻어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게 다 어디로 가냐 그 말이지. 깨어 있어야 된다. 마지막도 나 죽는 순간까지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죽는 순간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성적인 이슈는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부러 안 다뤘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정말 심각한 이슈예요. 성적인 이슈. 마음의 생각과 상상과 생각도 뭡니까? 성적으로 절제되어진 스스로를 속이는 생각들. 상상들 이런 것들 인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부정적인 세력들 여러분 지금도 쏟아낼 수도 있잖아요. 왜 그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사모와의 경쟁 구도에서 들어가 버리면요 어떤 목사를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가진 무기는 없어. 그럼 뭐 몸을 던진다 그 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일어나고 있고 여자들이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요 못할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숨도 아끼지 않아요. 여자들은 자기 몸 안 아낍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파괴되나 그 말이에요. 정결해야 돼. 교회들이 정결하려면 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그런 그 구멍들을 막아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참아 경쟁하지 마세요. 경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통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막아주셔서 그런 것이지 이게 통제 안 됐다면 여러분 음란 나옵니다. 음란 없애는 경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를 기억하라? 목사는 누구야? 뭐고? 하나하나의 남편이고 바운더리 마음이 걸려도 이거 바운더리 뒤로 물렀을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덕스러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도 보존되고 여러분도 보존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보존됩니다. 성적 도발은요 기억해야 되죠. 4번 비교, 비교는 3번 비교하는데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나갈 것입니까? 첫째, 권위의 원리를 잘 이해하자. 아까 계속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권위는 계급장 아니에요. 잘나서 권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유지를 위해서. 목사도 사모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자. 계급으로 생각하지 말자. 경쟁으로 생각하지 말자. 저 사람이 잘 나와서 그래서 뭡니까? 사모 그러면 괜히 위축하지. 목사님, 사모님 특별히 금수저 타고나고 저렇게 훌륭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셔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열등감을 가지죠. 그 열등감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열등감을 주는 상대를 공격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그럽니다. 이해가세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그냥 열등감 위축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서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비굴하게 느껴지죠.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죠. 그럼 인간은 뭡니까? 비굴하게 느껴지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을 반드시 보상받으려고 하는 본능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삶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죠. 깔아뭉갤 수밖에 없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끌어내리려고 하죠. 이런 차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열등감 있고 수치심 있는 자들은요. 경쟁해요. 왜? 사모 앞에 서면 저 사모님은 집안이 좋고 뭐가 좋고 저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모로만 삼으시고 이래서 저렇게 된 거야. 나는 뭐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끌어내려야만이 내가 좀 평안한 거죠. 이게 여러분 안에 없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셔서 조절하시면 돼요.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이기 때문에 악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악하지 않은 것도 나중에 되면 여러분에서 악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식하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잘라서신 거예요. 이게 은사에 대한 위치에 대한 권위에 대한 철저한 이해 원리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잘라서 뽑으신 거 아니에요. 나보다 똑똑해서 사모시킨 거 아니에요. 나보다 못해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은사에 대한 전적인 원해예요. 똑같은 자인데 부족한데 그러나 하나님께 세우셔서 그런 위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해야 되죠. 경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위축된다면 여러분 벌써 세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진다. 사모님만 보면 내가 기가 죽어. 여러분 벌써 여러분 세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는 글을 쓰시는 거예요. 사모를 쓰시는 거예요. 나는 또 다른 평교인으로 쓰셔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 동등해요. 하늘나라 가보세요. 높고 낮은 거 없이 모든 자에 동등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 은사에는 우월이 없다. 계급도 계급적 은사는 뭐냐? 질서를 위해서 한시로 주시는 것이지. 죽을 때까지 사도냐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갔었죠. 모르겠으면 하늘나라 가면.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계급적인 차원으로 보지 말라. 우월 관계로 보지 말라. 우리 한국은요, 정말 이게 망할 것이 있어요. 뭐야? 전부 계급적으로 보는 거예요. 종놈 상전, 이 양반 제도가, 쌍놈 제도가 수천 년을 향해 내려왔기 때문에 벌써 계급 딱 나눠보여요, 한국은. 숫자, 한국까지 숫자, 이게 집착하는 나라가 없대요. 뭐가 막 평점 막, 몇 점. 그러니까 완전히 집착하는 나라 한국이거든요. 그 잘못된 생각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 잘난 거 아니에요. 사모 잘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유를 위해서 세우신 그릇이에요. 그런 결정을 내시고 그런 은사를 주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가 사람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치다보라 그 말의 얼굴을, 목사님 얼굴을. 아멘? 뭐 꿀릴 거 뭐가 있습니까? 나는 너와 똑같다 동등하다 그런 마음을 심어주지 그런 게 아니야. 왜 위축되냐 그 말이에요. 순종해야죠. 위축되지 않고 순종해야죠. 눌리지 않고 순종해야죠. 하나님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사모도 목사도 순종하면 그게 아름다운 거죠. 무슨 태어날 때 저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인데 열등감 느끼니까 끌어내려야 돼.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마음속으로라도 비판하고 판단을 정져서 끌어내고 별거 없어. 우리 잘못 보니까 아유 말은 안 해도 마음속 그럼 위로가 되죠. 유한이 되죠.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나도 뭐 사모보다 못할 게 어디가 있어 하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죠.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권위를 이해하자. 아멘. 그럼 굉장히 많이 자유로울 거예요. 경쟁할 필요 없죠. 두 번째, 이세벨의 결말을 기억합시다.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중에 이세벨같이 처참하게 심판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이세벨은요, 정말 보세요. 이세벨이 죽으니까 시체를 누가 먹어버려요? 개들이 먹어서 나중에 그래도 왕비니까 장례식을 치러줘야지 하고 가보니까 개들이 다 먹어서 뼈다구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아합을 얼마큼 멸망시켰습니까? 아합의 70 아들이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죠. 그 예후가 명령해서 전부 그 70 아들까지 몰살시켜 버립니다. 예후의 집안 그 예후가 그래서 그 아합 왕 이세벨의 후손들. 나중에 그 딸이 이제 유다로 시집 와서 왕비가 되던 나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만 누군가 그 얼마나 처참하게 칼로 맞아 죽지 않습니까? 성전에 씨도 안 남기잖아요. 이세벨의 결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권위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세벨처럼 자기 영향력을 행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결과 처참합니다. 아합의 자손들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손들 망합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들의 행복과 축복과 여러분 자손들의 축복을 위해서 간곡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이세벨 좀 멈추세요.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의 소망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 우리 자녀는 이런지 모르겠다. 나 그 소리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데 지쳤어. 그 답 모릅니까? 그 답은 정확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의 결말을 기억하시고 경쟁하지 마세요. 사모와 경쟁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3번 어머니 상처 치료하십시오. 어머니의 상처가 반드시 사모와 연결됩니다. 투사됩니다.
내가 어머니로 받은 상처가 이제 어머니 역할을 담당한 사모를 보면 그대로 투사되어서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은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이고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복수하려고 할 것이고 또는 그 어머니로부터 사랑과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사모가 그렇게 안 해줘 그럼 미울 것이고 하여간 모든 복잡한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아까도 강조했지만 여러분과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머니 상처를 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이 사모와의 관계 다른 것 관계 취하지 않는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뭐랄까 좀 이론대로 가지는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굉장히 간과합니다. 자기 어머니 관계, 아버지 관계를 굉장히 간과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극복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문제를 알면은 그 문제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결코 이 문제를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사모와 교인 간의 갈등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과 어머니의 관계 문제 거기에 들어가죠. 그 하면 어느 날 교인이 앉으셔서 하면 내가 지금 사모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겉으로 보지 마시고 먼저 어머니와 관계를 여러분이 보시고 그거를 인정하면은 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계속 싸웠던 사람 뭐합니까? 사모하고 계속 싸웁니다. 어머니와 계속 싸웠던 사모는 뭡니까? 교인들이 계속 나와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싸워왔기 때문에. 또 이런 거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머니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가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담당한 사모와의 그 관계를 결정적으로 결정짓습니다. 많은 분들 그걸 간과하고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내가 별로 관계 이렇게 생각하지 진실되게 내가 어머니와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를 잘 기억하지 못해요.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관계, 이것은 바로 권위자의 관계입니다. 그대로 투영돼요. 그대로 투사됩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버릇같이 생각하지만요. 내가 아버지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그 관계가 그대로 투사되고 투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과거를 아는 것이고 뿌리를 아는 것이고 다만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꼭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사모에게 투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달리 투사하게 하지 않으면은 할 수 있다 그 말이 변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바로 치유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 상처 치유합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백의 문제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 고백을 악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악용이 뭐냐면 이 가톨릭의 고해성사거든요. 그럼 가톨릭에서 고해성사를 왜 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사실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에서 사실 고해성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도. 그런데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왜 고해성사를 합니까? 사실은 죄를 계속 짓기 위해서 고해성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를 짓든지 고해성사를 하면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고해성사하고 죄를 짓고 또 고해성사하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 구조는 그렇다 생각이 돼요.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백을 이런 식으로 많이 악용합니다. 고백이란 말을 내가 털어놓기란 말을 가지고 많이 쓰는데 나는 가장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털어놓기는. 고백은 털어놓기가 다릅니다. 털어놓는 것은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말을 함으로 싹 내려놨어요. 내 거를 다른 사람에 털어버려. 주워버려. 그 나는 시원해. 이게 털어놓기인데 고백과 털어놓기는 전혀 다릅니다.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네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은 뭐냐면 그때부터 내가 이 죄를 다루겠습니다. 이 죄와 싸우겠습니다. 이 죄와 씨름해서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치 털어놓아서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라졌다고 하는 사람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고백을요 덤탱이 씌우듯이 던져버립니다. 이런 보세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뭐가 탁 털어놓으면 시원하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 고백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그분에게 고백하게 될 때는 그분은 우리 고백을 들으시고 짐을 맡으셔도 성경 뭐라 합니까? 그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분이시라. 그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곤치 않아요. 꼰비치 않아요. 우리 모든 짐을 다 들어질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 앞에 가서 고백하고 토로하잖아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준비가 된 다음에 그런 고백, 정말 나는 고치겠다, 고칠 만한 그런 고칠 어떤 정말 결정적인 마음의 준비가 되어졌다 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지, 그냥 뭐 어떤 문제가 있자마자 이걸 털어놓아서 내가 시원하자 아무런 문제가 되죠. 참 이게 굉장히, 나는 이게 털어놓기 그냥 좀 이런 말 하기 민망하지만은 우리 교회 나가시면 여기 계시면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떤 분이 고백해서 우리 사모에게 나는 참 남편하고 섹스를 할 때마다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섹스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까 그걸 털어놓았겠지. 털어놓기 시원하죠. 그럼 자기는 고칠 마음 없어. 그럼 그 고백을 들은 사모는 어떨 거예요? 참으니까 뭐라고도 못하고 모든 짐을 다시 저만 되잖아요. 이런 식의 고백은 고백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고백은 뭐예요? 결단이거든요. 나는 이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그런 식으로는 고백하지 말죠.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역사는 힘이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자백하고 병이 낫게 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 봅시다. 14페이지 넘어가면 권위 밑으로 들어가십시오. 권위 밑으로 들어가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때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이현수 목사 내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은 권위 밑에 들어가. 권위 밑에 들어가. 권위 밑에 들어가. 그러니까 네가 죽는 게 아니다. 네가 사는 게. 사모의 권위 밑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거 아니에요. 경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권위 밑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모의 권위 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의 권위 밑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 사람 권위 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이거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사모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모에게 명종하세요. 충성하세요. 그런데 절대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목사의 권위 인정하지 못합니다. 목사의 권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인정합니까? 못합니다. 그 사람. 거짓말 다 연결돼서 권위는 하나예요. 나는 여러분들 내가 무슨 말을 콩콩대는 사람 있어 들어보면 그럼 내가 그게 콩콩대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안타까운 거 뭐냐, 저 사람의 권위를 몰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충성과 헌신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의 충성과 헌신은.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느니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권위부터 인정하세요. 권위부터 인정하려면 여러분 위에는 권위부터 인정하는 걸 배우시라고 그 말이에요. 아내들이요, 여러분 남편의 권위 복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합니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안 돼요.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름 부지 않고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도 거꾸로 얘기죠. 거꾸로 얘기지만은 우리 여자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붙잡히니까 여러분 남편이 사랑하는 것은 한편의 권위 복종, 남편이 사랑하면 권위 복종은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순서 뭐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죠. 순서가 정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요, 나는 벌써 우리 나 깊은 얘기는 못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모님도 권위에 순종을 막 노력 발버둥 치거든요. 그때 내가 발견한 게 있어요. 사랑했다, 잘해줘야 되겠다.
내 목숨 바쳐서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불처럼 타오르더라고. 아, 하나님 말씀 틀린 게 아니구나. 여자들이 남편이 복종하세요. 물론 복종할 수 없는 거 있죠. 신앙이 된 부분들 그런 거지만 낮춰보세요. 남편의 권에 복종하서 남편의 마음이 불지릅니다. 사랑의 불길. 내가 이 여자 지켜줘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 여자를 끝까지 위해 줘야 되겠다. 그 마음에 불붙습니다.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대들어 보세요. 남편은요 절절. 그래 너 잘났다. 네가 하면 잘 살아봐. 너 죽어도 나는 눈 깜짝 안 할 거야. 그런 마음들이 남자들 마음 다 생깁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여러분 선택하시겠지만은 권위 밑으로 들어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의 복종하고 남편의 권위 밑에 들어간다 해서 여러분 죽지 않아요. 더 높임 받습니다, 여러분들.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삽니다, 반드시. 살려고 하고 자기 목숨 보존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질 거예요. 주의 말씀에 사모하고 순종하여서 이런 권위 밑에 들어가는 자들은 여러분 죽는 거 아니에요.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셔서 높은 권위를 올리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였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로 높이실 때까지 권위 밑에 지속적으로 부당한 권위들 아닙니까? 자기를 모험에 빠뜨리고 옥에 갇히고 팔아먹고 그러나 그는 높일 때까지 계속해서 권위에 순종을 낮추고 죽었습니까? 아니죠. 가장 높아지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분들이 남자도 뭐 예외가 없어 똑같은 얘기지만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돼. 다음 6번째 모든 비판과 판단 멈추시 바랍니다. 비판 판단 습관입니다. 습관 안 잡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모든 게 다시 돌아옵니다. 습관 바꿔야 됩니다. 뭐 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세요. 찾아 옳다 그르다. 저것은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는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는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그 사람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또 저래? 저 사람 항상 저래. 이게 비판 판단이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모든 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다. 사모를 이해하라. 좀 제가 시간 없어서 짧게 했습니다. 사모도 인간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이에요.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우리 똑같은 여자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모로 삼았기 때문에 사모도 여러분에 비해서 더 많은 희생을 하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똑같은 존재예요. 사모는 무슨 하늘에 똑 떨어진 거 아니고 사모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모든 걸 우리에서 희생해야 되고 하진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런 목사 사모를 대하지 말고 난 주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 사모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준 자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편지 보내지 마세요 우리한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도 인간이고 사모도 인간이에요. 쉬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도 누군가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누가 복도해주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기계가 아닙니다. 사모는 기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도 사모니까 다 들어야 돼. 그건 여러분의 만용이고요. 여러분이 악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피곤하면 사모도 피곤해요. 여러분 먹으면 사모도 먹어야 돼. 여러분 정서적으로 힘들면 사모도 정서적으로 힘들어요. 똑같은데 사모의 위치에 있고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희생하여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는 그 의지 때문에 목사 사모 희생하는 거예요.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잖아요. 왜 없습니까? 똑같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나가면 되겠다. 뭐 더 있겠지만 하여간 7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제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좀 이렇게 접근해 나가셔서 또 더 깊은 거 있겠지만 뭐 더 깊은 거 몰라도 대충 사모에 대한 이슈는 조금 거친 말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이 듣기 그렇게 편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겠죠. 어차피 한번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렇게 좀 사모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목사 사모에게 맹종하세요. 목사 사모님을 하나님처럼 받듯이 나 절대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기대하는 것도 난 잘못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섬기는 종으로서 사모도 여러분 섬기는 종으로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나 뭔가 바운더리는 분명히 그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다. 죽음의 길은 우리가 막아야 되고 이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